서울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실 때 하루에 7시간 이상 성경을 보신 걸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실 때 이제 막 신학에 입문한 목회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꼭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다이너마이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폭파하려고 할 때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심는데요. 구멍 뚫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얕게 구멍을 파서 심으면 아무리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그 표면만 폭파되고 바위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깊게 그 구멍을 내서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터트려야 바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이론이 다이너마이트 이론입니다. 자, 이 박희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일부를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작업은 더디고 오래 걸리고 당장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길고 지루한 싸움과 같다. 단단한 마음의 바위를 계속해서 깊이 파는 것이다. 바위를 깊게 심층부까지 파내려가서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안에서 터져 바위가 폭파된다. 자, 여러분,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도시 깊숙한 곳에, 사람들 심령 깊숙한 곳에 심은 결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용했던 땀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그 즉시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마술사들, 지금으로 치면 무당들입니다. 이런 전보는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돼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마술책, 여러분, 이 마술책은 이 무당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주문서와 같은 겁니다. 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태웠더니 은이 5만 양이나 된다. 여러분, 지금 단위로 환산하니까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인데 이 마술책을 다 갖다 불태우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도시에 심령 깊숙이 심겨졌을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이 이후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겨져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20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맥락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핍박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티란노스의 소원,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 말씀 사역을 이어간 결과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높여지게 된 거예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구절을요, 영어 성경의 가장 원문 가까운 번역인 KJV 번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hen these things were accomplished,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라는 의미를 담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호스테 에플레로테 타우타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다 되었다라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filled with, full of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 충만하다, 완성됐다라는 뜻을 지니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울도요, 만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능력의 역사도 나타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큰 대형교회로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목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이 에베소, 이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 자신도 만족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살펴보면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미 15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왔을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이 에베소는요, 바울 사역의 절정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레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좀 안정을 찾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21절에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the라는 헬라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의 뜻은 must, it has to be라는 그런 명령형, 강조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주격을 표현하는 매라는 단어는요, 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생략돼도 되는 단어인데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면 한글 성경에는 그닥 잘 드러나지 않는 헬라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직역을 해보면 이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바울이 반드시 로마를 가야 한다. 이게 바울의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야,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도 좀 성공했으니까 그 콜로세움도 가서 좀 보고 로마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제 날도 더우니까 휴가 가서 좀 즐기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로마는요, 당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도 가야 한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도 가야 한다, 이 비전의 선포는요, 내가 내 남은 생을 저 세계 중심부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헌신하겠다, 이런 비전의 선포가 바울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이 바울의 비전 선포가 얼마나 놀랍도록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감동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뭐 별거 같다 다 감동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본문의 시점까지 3차례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통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접받아 가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러질 않아요. 단 한 번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기 일신의 안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폭도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 흉악한 괴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내던졌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따랐고 훌륭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곳에 안주하려거나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 생을 내던졌던 바울, 이제 그만 만족할 법도 한데 바울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또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이 로마에 대한 비전 선포,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바울의 로마 비전 선포가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 집회에서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곤 했어요. 바울처럼 큰 꿈을, 젊었을 때부터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상 전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역순으로 따져보면요, 사도 바울이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 당해 순교했거든요. 거꾸로 따져보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는요, AD, 그러니까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AD 30여 년경, 그러니까 20여 세 정도의 20대 청년, 20대 중후반 정도의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치면 세 차례 전도행을 마친 바울의 현재 시점에, 에베소 시점의 바울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50 전후가 됩니다. 여러분, 50세라고 하면은 좋은 나이다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제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50이 넘었다가 만 나이가 되는 바람에 다시 40대가 됐습니다. 본문의 시점에 바울이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도 발달하고 생활이 풍족해서 50이면 한참 일할 그런 좋은 나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50이면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이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은요, 이미 노년에 접어든 그런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선포를 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 품에 안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물론 지금 청년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바울과 같은 비전을 품으세요. 하지만 청년들만 비전을, 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50세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이끄시는 활력을 받아서 그렇게 일생을 아름답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기 은퇴,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어족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코인이나 주식 등등의 투자 수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라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시류가 파이어족, 조기 은퇴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건 별로 현명하지 않은 자세라고. 여러분, 과거에는요 60세가 정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년을 여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을 엽니다. 은퇴한 이후에 10년을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시다가 돌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여생이라고 불렀죠. 이제는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라고. 은퇴해서 편하게 쉬겠다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을 수 없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꿈을 꿔야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늘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은퇴해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겠다, 이런 자세로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노년이었지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 비전이 그의 삶을 활력 있게 이끌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이들이 따라 나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꿀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그림이 산산이 깨져 있어서 조각조각 맞추는 것을 가리켜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퍼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꿈은, 비전은 무슨 비전이에요? 그건 내일 수련회 떠나는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조각조각 깨진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은 다 깨졌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밑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 손에 들린 그 퍼즐 한 조각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맞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완성하신 아름다운 밑그림, 퍼즐이 다 맞춰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할까? 21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엔토 푸뉴마티라는 구절인데요, 영어로 하면 in the spirit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영 안에서라는 이런 구절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비전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어떤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비전을 품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냥 혼자 골똘히 앉아서 앞으로 남은 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비전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로마 비전을 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루를 충성되이, 헌신되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바울의 일생을 이끌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 주신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들려진 이 퍼즐 한 조각을 정성껏 맞추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간에, 얼마나 깨진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상하든지 간에, 지금 내 손에 들린 그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맞춰 나가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꿈은요, 망상하고 다릅니다. 야망하고 달라요. 망상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delusion이라고 하는데, 이 망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꿈을 꾸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망상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꼭 당부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도전해 주세요. 비전을 품으라고. 하지만 그 속에 꼭 포함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망상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간다, 이건 망상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의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비전을 품은 자를 하나님 높이 들어 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 주신 비전은 야망하고도 다른 맥락을 갖습니다. 야망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좀 뭐랄까요, 좋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주님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은 그 꿈 가운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망이고, 비전은요,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야망은요, 결국엔 자기 자신도 해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해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본인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뿐더러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로마 비전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주님의 주신 주님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비전이 나에게도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의 비전이 심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2절인데요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해 세웠던 교회들을 들러서 가야 한다는 앞으로의 자기 향후 계획 일정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나섰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그가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에라스도는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로마서 16장하고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동일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에라스도가 오늘 본문의 에라스도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추정 아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고린도의 집정관, 그러니까 세무사, 세무서장 정도의 직위를 가졌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3차 여행에 나서서 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와서 바울을 섬기고 돕고 있었던 역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하면 누가 생각나실까요? 저는 빠질 수 없이 생각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9장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이 직접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드러나 있다는 걸 아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시간 외에는 어디서 그러면 모이고 어디서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 두 부부는요, 어딜 가든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왜 고린도로 갔을까?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에베소에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바울도 로마에 갈 것을 알고 바울이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 집 다 내려놓고 그 복음에 헌신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바울의 요청을 따라 거처를 옮겨가면서까지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의 질병을 돌봐주면서 그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립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도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에 내던질 수가 있지? 야, 역시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바울이 혼자 잘라서 이런 사역을, 이런 능력을 나타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곁에 좋은 친구를 두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그런 정서적, 심리적 상태가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친구라는 것은 결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이자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를 내 곁에 두어야 할까? 여러분, 야망에 사로잡힌 분들은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듭니다. 마치 정치하는 분들처럼 선거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가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 모래가 손에서 쫙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관계, 어떤 이해관계가 목적이 되는 관계는 허무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관계는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신실한 동역자는요, 평생을 그를 통해 위로받고 도전을 받고 같이 섬김과 그런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내에게 이런 푸념을 합니다. 난 친구가 없어. 저도요, 사람을 좋아해서 과거에 젊은 청년 시절에는 늘 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용서하세요, 막 술 사주고 그러면서 막 주변에 친구가 들끓으면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만났던 친구 지금 제 곁에는 하나도 없네요. 다른 목사님들끼리 뭐 여행도 가고 뭐 어디도 다니고 뭐 그런다는데 왜 나는 만날 사람도 없고 왜 맨날 나는 혼자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좀 푸념 아닌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꽝 하고 망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제가 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교회를 왔는데요, 한 저녁 8시경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련을 준비하는 준비팀이,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찡한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이분들을 새벽기도,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수련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뭘까요? 목사로서 이진호라는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제 욕망이라면 제 곁에 친구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제 목표고 제 삶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제 곁에는 이미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랐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됩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 땀의 수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라고 믿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야망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실한 동역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돕고 섬겨줄 만한 그 아름다운 동역자를 우리에게도 붙여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래요? 23절입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여러분, 이 23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때쯤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선발대로 보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시면은요, 어떤 해프닝,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great disturbance, 큰 소동입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 제작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요한 거예요. 적은 소동이 아닙니다.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여기서 나타난 소동이라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타라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라코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요, 어떤 병이나 그릇에 담긴 물을 한번, 아니면 연못에 담긴 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해 보이는데 휘저어 보세요. 밑에서 불순물이 막 올라와서 탁하고 혼탁하게 보이는 것이,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타라코스입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분을 내세워요. 저 바울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데미 신전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됐다, 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 있는 속내는 뭘까요?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은을 세공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냐, 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살아가는,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카라코스, 혼돈, 소동,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내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카라코스를, 혼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나는 지금 뭘 바라보며 살아가지? 집 평수 늘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개인의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신 분 혹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이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잠깐 마음과 생각을 잠깐 어지럽혔다가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표면만 훑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폭파되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야망,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능력도 경험하고 친실한 동역자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운동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심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말씀이 폭파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훈련받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즐기고 그냥 2박 3일 때우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저들 믿음의 청년들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세상이 혼탁하고 학업의 부담감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이너마이트가 팡 폭발되어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가 의사 돼서, 내가 변호사 돼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해야지, 이런 놀라운 주의 비전을 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